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5월 한 달 동안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오늘 인사하실 때는 5월 한 달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5월 한 달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늘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가며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계셔 주셔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 가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 대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요 우리는 산상설교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대뜸 갑자기 산상설교가 나왔는가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올해 교회에 우리의 표어가 뭐죠? 예배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배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일까?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여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교회 공동체는 그냥 단순히 사람만 모여서 예배라는 어떤 그런 형식과 그런 의전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일까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조금 이렇게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그렇게 모임을 갖는 것들이 교회일까라고 생각할 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협력하고 단결하고 한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겠지요. 여러분, 무엇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일까요? 어떤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느냐가 아마 교회 공동체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런 기준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질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세상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교회로 불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의 질서대로 모인 모임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의롭다 여겨지려고 하고, 더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지고자 애쓰는 모습.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같은 기준을 대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잘 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힘든 사람은 뭔가 잘못되거나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바라보는 세상 나라의 살아가는 방식, 그런 모습, 질서라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여겼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것들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자부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안에는, 그들의 삶에 돌아가는 것 안에는 여전히 세상 나라의 질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과 경건의 외형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했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저렇게 됐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겠지. 경건의 외형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는 정말 저 정도로 경건의 외형을 가졌다면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겠지라는 것들을 그들은 눈으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들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누가 더 의로운지를 그래서 경쟁하기 시작했고, 누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자신의 삶의 행위로 그것들을 증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전혀 다른 세상 나라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산상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시작해주고 문을 열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이 산상 설교의 이제 5장 첫 부분부터 살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지,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깨달아가고 그것들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배로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로 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5장 1절에 보면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산 위에 올라가셨을까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높은 곳에서, 이게 산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둔턱 위에 올라가셔서 그 앞에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처럼 지금 여러분들보다 조금 높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선포하고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많은 지역으로부터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에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의 가치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병 걸리고, 그렇게 귀신 들리고, 그렇게 못 사는, 정말 못나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 복받은 모습은 아닐 거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거다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북쪽 끝에 달려있는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이다라고 불릴 만큼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곳에는 병자들이 많고 또 그 병이 걸린 것들에 대해서는 그의 죄의 결과처럼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부정한 사람처럼 취급받았고, 병든 자들은 그건 죄를 지어서 저 사람 그런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은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병에 걸려서 왜 의원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병에 걸려서 왜 다른 도움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귀신에 들려서 왜 다른 방법들을 다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그 소망이 이제 다 꺼져가는 그때에 예수라는 사람이 그 모든 병들을 고치더라, 귀신을 쫓아내더라 라는 그런 소문이 그들 귀에 들려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모든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의 공통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두고 앞에 두고 산에 오르셔서 이제 입을 열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번역된 개역개정의 번역본은 그렇게 시작되진 않지만 헬라 성경에 보면 앞부분에 너희가 복이 있다, 복되도다 너희여, 이렇게 원래는 원문에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 갈 수 없어서 어느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첫 마디로 던진 선언이 복이 있도다 너희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팔복을 읽으면서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팔복을 해석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천국은 가야겠고 천국을 갖고 싶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심령이 가난하자라는 것들이 우리가 본문을 보는 대부분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입니다. 애통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통하는 건 슬퍼하는 겁니다.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아파하시겠습니까? 눈물 흘리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온유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하며 복을 얻어내는 조건으로 우리는 팔복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감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우리는 얻어내고 획득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흔히 팔복의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복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되면 복을 받은 거다라고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복을 받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그건 복 받은 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복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하면 복 받은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수할 때 우리는 그걸 정말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하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저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열심을 낼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잘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 은혜 받은 사람처럼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익숙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팔복의 복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조건절로 읽게 됩니다. 더 가난해져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더 애통해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더 온유해져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팔복은 이전의 흐름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또 다른 이전에도 무거운 율법의 짐을 그들이 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종교적인 과제를 그들에게 던져준 것이나 다름없이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수준 있는 일들을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실력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조건절로 붙이지만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 이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병든 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기력한 실력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팔복을 조건으로 생각할 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해지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라고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그 복을 받을 만한 길이 열리겠습니까? 그 조건을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것들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런 종교적인 과제와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었다면, 자기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가며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는 아무런 실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팔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조건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선언하실 때 오히려 이런 자리에 있는 너희들, 그런 실력 없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 갈 수 없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이 묘사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그런 설교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답니다. 그 복 받으려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려고 많이 애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어떻게 해야지 심령 가난해집니까? 어떻게 애를 써야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여러분 헬라어로요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가난한, 불쌍한이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완전히 의존적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의존적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뜻을 해석할 수 있겠죠. 비참한 지경에 있는, 비천에 처해 있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겸손해지면 천국이라는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며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겸손해지는 것 자체가 사치입니다. 겸손할 만한 그런 실력조차도 없는 자들입니다. 무슨 겸손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떤 겸손이 그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천박하고 비천하고 비참한 지경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기 안에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애통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애통하다라는 애통하는 헬라어로 펜세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기분과 감정이 슬프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곡하는 슬픔입니다. 애곡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부딪혀서 이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삶의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몰려서 근심하고 무너져서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온유는요 훨씬 더 우리가 해석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요 온유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삶,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 이런 실력을 갖는 것이다 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온유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뜻을 보니까 착한 성격, 성품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는 세상 앞에서 자기의 힘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어떠한 것도 가지지 못하고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억눌리고 밀려나고 자신의 몫을 움켜쥐지 못해도 자신의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그저 끌려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그런 수많은 무리들의 상황이었고 상태였고 형편이었다라는 것이죠. 팔복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조금 그 앞쪽으로 좀 넘어가서 한 구절을 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흥압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구절인데, 지금 이전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악된 상황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 여러분 앞뒤를 구분할 수 없는 칠흑과 같은 깜깜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그 칠흑과 같은 캄캄함이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빛이 없어서 우리는 앞을 볼 수 없고 방향을 볼 수 없지만 사실은 더 끔찍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어떠한 방향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그 모든 것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 같은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없는데 빛이 어디로부터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만든 빛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빛이 찾아왔다. 그들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이것이 팔복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팔복으로 돌아가면 복의 근거가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와 조건을 그들이 스스로 충족시켜서 복을 얻을 수 없는, 여전히 그런 상태 가운데 그들은 놓여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병들고 귀신 들리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실력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무력하고 무기력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팔복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팔복은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찾아왔다, 그렇기에 너희가 이미 복되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팔복은 어떠한 근거와 조건을 충족시켜야 복을 얻게 되는 조건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수많은 상황, 스스로 가난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애통하며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누가 내 인생을 흔들고 결정해도 나 스스로 무언가를 말하지 못하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의 인생이 복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언은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혹여 갖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도 버겁고 너무나도 지치고, 왜 내 삶은 왜 그렇게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실력 있는 삶이 되지 못할까?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살지 못할까?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한 심정을 지울 수 없을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세상 나라의 공동체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드러냅니다. 잘 되는 사람을 높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실력 없는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팔복이 조건이 아니라 선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숨겨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나야 합니다.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너졌다라는 것들을 부끄러움과 수치로 여기는 것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기도해도 잘 모르겠고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한 심정이 있을 때 그래도 그 답답한 심정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척해야 살아남는 공동체, 교회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판단받고 그것들로 정죄받고 그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 형편을 가늠하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력함과 실력 없음에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복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는 거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향해,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 세상은 참 불행한 인생, 참 보잘것없는 인생, 참 비참한 인생이다 라고 말했던 그들을 향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의 인생은 비참하지 않아. 너희의 인생은 누구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인생 아니야. 너희는 누구로 향해서 정죄받고 비난받아야 되는 인생 아니야. 너희는 이미 복된 인생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복은 강한 자, 세상에서 높은 자, 성공한 자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에게 임한다라는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며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에 대한 선포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이미 찾아왔다. 내가 이미 너의 삶 가운데 이미 와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래서 너희 인생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그 복됨을 여러분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질서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익숙함을 바꾸어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질서로 우리가 그 복됨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그 복됨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그런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동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복을 조건을 충족시키면 얻게 되는 보상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시간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이 열심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열심과 희생과 노력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했다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팔복을 오해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통하여 내가 복된 사람이 돼야지 하며 애썼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 없음 가운데, 우리의 온전하지 않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가 무능력해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바라도 너희의 인생은 이미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어느 것 하나도 내세울 만한 것 없는 나의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로 인하여 내가 복된 삶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삶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됨을 누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아버지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떠한 잘됨과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복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아내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결핍에 시달리고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에 비어있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그렇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 그 세상 나라의 아버지 질서를 당당하게 거부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이미 복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며 그 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정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바꾸어내지 않는, 세상으로 인하여 그것이 바뀌어지는 하나님 그런 오해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치 않은 정말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틀어져 있는 그런 아버지 시선과 시각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 걸음을 하나님 다시금 재조정하여서 정말 주님을 향한 하나님 그런 마음, 그런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된 삶을 누리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죄악밖에 가진 것이 없었고 우린 하나님의 원수된 그런 인생이었으며 칠흑과 같은 어두움,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모르며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조차도 알 수 없었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찾아오셨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꺼내신 첫 마디의 선언은 너희의 인생이 복되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복됨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서도, 어떤 것을 성취해서도, 어떠한 삶을 살아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 안에서 비참한 자신을 바라보며 무가치한 것 같은 스스로를 힘들어하고 하나님 답답히 여기며 하나님 정말 실패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질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누리며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동부교회가 정말 함께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진정한 참된 교회 공동체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